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3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았지만은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울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을 떠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쇠하고 늙어지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100세 시대에 살지요. 그러나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한순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이고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다고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요. 우리 인생이, 우리 생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연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만큼 짧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도 없습니다. 재방송도 없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인 것입니다. 2021년 1월 24일은 우리 모두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최초의 날이요 또 최후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기에 세월을 아끼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평생을 살고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짧은 생애 속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산을 오르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인생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보면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정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언젠가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학이나 처세술,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인생을 산에 정복하는,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글러 박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이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었죠. 이 책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상에 오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꿈을 꾸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을 정복하면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은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50대, 60대, 70대가 되어지면은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사막에 가보면은 광야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몇 시간을 자동차로 달려도 끝나지 않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또 광야는 뱀과 정갈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같이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또 사업장의 위기, 건강의 위기, 수많은 위기를 넘어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위기가 있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끝이 없지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대학을 졸업시키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든가요? 또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결혼만 시키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짐을 벗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면 육아의 절반을 할아버지, 할머니 몫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 자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히말라야 같은 큰 높은 산도 산 아래에서도 그 정상이 보여지잖아요. 그 정상을 향해서 산악인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도 계속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산은 정상을 바라보고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 지점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지점을 향하여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지금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감이 잡힙니다. 등산로도 있고 길이 있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관악산에 몇 분 올라가신 분들은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가면은 가파르기도 하고 어느 지점에 가면 평평한 지역이 있고 어느 지점에서는 큰 바위가 있고 어느 지점에서는 오르기 힘든 나무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산에는 길이 있고 지도가 있지만은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을 보면은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계절 따라 푸르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도 하고 겨울에는 앙상한 나무 가지만 있지만은 산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변화무쌍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있던 언덕이 내일 없어지기도 하고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은 어제 없었던 새로운 언덕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또 산에 오르면서 힘들면 중간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 중간쯤 도시락 먹고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힘들다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광야에 한번 들어섰으면 끝까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면은 끝없는 광야를 계속 가야 하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가 없고 위험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성경에도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인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사람도 광야에서 쓰러지거나 나고자 없이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주중의 연한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15일에서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40년을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속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파종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시지 않으시면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5일 20일 갈 수 있는 그 광야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희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모든 것이 형통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영적 훈련 장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다 나름대로 광야가 있었습니다. 저는 광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편안한 가운데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광야, 모세가 통과했던 광야, 다윗이 통과했던 광야, 다르긴 하지만 다 광야를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꺾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광야의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요셉,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광야 같은 처절한 인생을 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 흉년 중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합니다. 자존심도 꺾여지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는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동에 있던 다윗, 무명의 사람이었던 다윗, 베들레헴 촌 사람이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지만은 다윗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쫓겨가기도 하고 동굴에서 숨어 살기도 하면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동굴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서 광야로 들어갔던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가문 땅에 비를 내리게 했지만은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낙심하고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서 광야로 갔어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빨리 데리고 가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고 싶어서 광야에 왔던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며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 유대 광야를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십자가의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과 함께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사람은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세우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마침내 존귀하게 서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똑같지 않습니다. 신광야가 다르고 바란 광야가 다르고 다 광야마다 달라요. 광야가 다르듯이 우리 인생도 다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러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른 광야일지 모르지만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낮추시고 꺾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훈련됐기 때문에 이만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냥 목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원로 목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회를 한 분들 돌아보면 다 나름대로 고비고비마다 훈련을 받으시고 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힘들고 고생만 되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로, 어떤 분은 자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망가지고 무너진 노숙자의 인생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택시 기사가 된 오륜교회 백중선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사랑의 택시, 인생 극장, 또 달리는 복음 택시 이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200명 정도 되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직원을 한 200명 거느렸다면 상당히 큰 건설회사입니다. 거기에 사장님이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인 집사, 믿음 좋은 부인 집사를 따라서 교회만 그냥 오고 갔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분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 나중에는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 살다가 IMF 때에 보증선 것이 잘못되어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처자식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노숙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상에서 200명이 되는 직원을 거느린 건설회사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가 시작된 것이었죠. 아내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어쩌다 그 남편이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있어주세요. 아무리 고달파도 집에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사람만 있어주세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라고 했지만은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집에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게 되는데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상에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살고 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약을 먹을까? 몇 번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부산에 가면 태종대가 있는데 거기에 자살바위가 있다고 해요. 그곳에서 내가 그냥 뛰어내렸어.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부인을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애에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이 어리석은 자야,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많이 있단다. 나를 믿고 살아라. 지금 네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믿고 살아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희망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가족들 품에 안깁니다.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난폭하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 내 편으로 분리시켰던, 돌아보니까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돈을 가지고 쾌락의 도구로 삼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30명, 40명 성객을 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객들에게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객들은 자신 너무 힘든데 이 집사님이 자신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은 다들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객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지만은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에 비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10년 동안 노숙 생활한 그 사람에 비하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한 번은 한 신문 기자가 그 택시를 탔는데 이 집사님의 스토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자분이 우리 책으로 냅시다. 이러한 좋은 간정 책으로 냅시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을 낸 것입니다. 사랑의 택시, 인생극장, 달리는 복음 택시. 그래서 책을 낸 것입니다. 지금은 방송국에 출연하여서 간증도 합니다. 그 백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계속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어지고 성공했다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광야로 내모시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유한한 인생,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것은 바울이 말했지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어간다면 한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간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 죄악 짓다가 지옥 가는 사람 덜 억울하겠죠. 교회를 계속 평생 다니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제일선도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 잘 믿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애굽에서 그냥 데리고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한 다음에 고생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도 버림받은 것 같고 모세도 버림받은 것 같고 다윗도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은 곳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매 역사의 주역으로 위대하게 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 메마른 광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신명기 1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 속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과정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앞에, 홍해 앞에, 마라의 선물 앞에 메마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왜 실패합니까? 왜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삶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인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너희들 광야길 걸어가라,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시하신 분이시란 것입니다. 광야 40년 지도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광야 40년 인도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알려주시고 불과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무쌍한 환경과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집중할 때에 광야 같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이 없지요. 그런데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럼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진로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지요. 옛날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사춘기가 왔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때에 사춘기가 온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생 때가 되면은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문과를 선택할지 이과를 선택할지 무엇을 전공할지 어떤 대학에 진학할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때 나온 책이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님이 쓰신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나오자 그 책을 사서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책을 다 읽었지만은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길이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저는 길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도 모태신앙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열심히 엄마 따라 새벽기도도 다니고 장로님들이 칭찬도 해주셨어요. 믿음 좋다고.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칭찬 듣는 것이 좋았어.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서 열심히 교회 다녔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내 진로로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콜링 앞에 순종하여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부르심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생이 되어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광야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에 헤매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길 되시고 앞서 인도하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죽게 된 것은 길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헤매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 대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홍해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살아갈 때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불과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눈에 펼쳐지는 광야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 한 해도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